자, 오늘 말씀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흠 없는 제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재밌으면서도 좀 어렵죠? 이 제사 얘기 나오면 막 헷갈리고, 저도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를 해놓고서도 매번 다시 들으면서 어떤 말을 틀린 말을 했나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어요. 보니까 지난주에도 몇 번 말도 안 되는 말을 좀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기본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히브리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왜 썼다고요? 네, 그동안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요한이 왜 기록했는지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요한일서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죄를 범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죄를 범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일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말함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죄를 범할 때에 아버지 앞에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시니. 자, 죄를 범하는 자들을,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요한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는 네가 곧바로 1대1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너를 대신하여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의롭다는 얘기를 여기 왜 했을까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건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지 아니하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요한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대언하시는 은혜와 그분의 도와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희생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나음을 입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제사 제도에 대한 퀴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움직이시라고 하려다가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을 얘기하면 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었어요. 왜냐하면 힘드셔도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실까요? 표정이 영 아니시네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움직이기 싫으시면 말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치라 하셨죠? 두 번째, 그러면 재물을 바치는 자가 흠이 없어야 합니까? 바치는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합니까? 네? 재물 바치는 자가 흠이 없으려면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집사님.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을 대속하기 위해서 흠 없는 재물.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것도 정답이거든요. 설명하려면 또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물을 바치는 자가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흠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재물을 못 드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제사 제도는 흠 없는 자가 재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요. 흠 없는 재물을 바침으로 대속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재물을 바치는 죄인의 생명이 드려져야 합니까? 아니면 재물의 생명이 드려져야 합니까? 재물의 생명이 드려져야 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조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번, 여러분에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네? 여러분이 재물 되는 게 좋아요? 재물 바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네? 재물이 되는 게 좋아요? 바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재물을 되는 게 더 돈이 안 듭니다. 그죠? 네. 자,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흠이 없는 게 좋아요? 흠 없는 재물을 골라다 바치는 게 좋아요? 네. 우리한테 뭐가 유리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게 좋아요? 재물의 생명이 드려지는 게 좋아요? 네. 자, 네 번째. 그러면 재물을 드리는 죄인의 피가 그 죄인을 속죄합니까? 아니면 드려지는 재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속죄합니까? 재물의 피가 속죄합니다. 자, 의롭다 함을 받고 나갑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재물을 드린 죄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죄인의 옳은 행실 때문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피 때문입니까? 네, 이게 성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재물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재물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제가요, 가끔 말씀한 걸 영상을 다시 보고 있으면 민망해질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네? 네?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제가 2번 안 먹고 하는데 대답 안 하니까 계속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은 뭐 설교하면서 네네를 많이 하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졸지에 네네 치킨이 될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재물의 피. 요즘에 근데 재물 구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재물을 마련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 삼아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종류가 참 많아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뭐 구창규 목사님 한 번 드려봤다고 하는데 드린 게 아니라 잡기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자는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 그래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송아지를 만약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요. 제사장들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 소제는 뭐냐? 이게 희다 할 때 소자예요. 소자가 하얀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제사예요. 왜 하얀색 제사냐면 곡식에 가루를 내면 가루가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하얀 가루를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소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조공을 상징해요. 우리가 중국에게 예전에 조공을 바쳤잖아요. 조공을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황제가 돈이 없어서 바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너희 나라가 나의 나라의 속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번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지내라. 그 다음에 소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화목제, 화목한 가정할 때 그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할 때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목사님 있었어요? 있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달라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네. 그리고 속건제는 형제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갚는 제사예요. 그래서 형제 것을 먼저 갚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속건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사 몇 종류가 있어요? 5종류. 이 중에서 좀 필요 없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는 지금 폐해졌습니까?
아직도 계속 드려져야 되는 제사입니까? 네? 자, 왼쪽 것은 폐해졌어요. 근데 오른쪽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근데 헌신할 때마다 뭘 드려요? 동물을 드립니다. 동물을 드려요. 헌신할 때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도 번제를 드리려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요즘에도 번제 드리라고 해요? 안 드리라고 그래요? 바울이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제는 뭡니까? 소제? 이거 11금이에요. 11금. 오늘날에 11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헌금과 11금을 드리는 것이 소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하고 있죠? 화목제, 평화, 감사, 여러분 뭐 투자헌금이라든지 막 이런 거 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해서. 감사 헌금도 내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근데 여기에도 화목제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동물의 피가 필요해요. 동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감사가 우러나온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헌금이나 감사헌금은 피를 빼고 드리는 것은 간합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죄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죠. 그죠? 이 속죄제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화를 일으키거나 형제와 내가 죄를 졌을 때는 그걸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한번 죄를 청하는 그런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제사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드려져야 돼요. 제사는 4가지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첫째는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우는 제사가 있어요. 불로 태우는 제사.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화제로 드려라, 화제로 드려라, 태워서 드려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는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제사인데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욱 올립니다. 제물을 들어서 올렸다가 다시 내려요.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거제. 그리고 요제는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요제를 쓰는데, 요제는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한번 드리고 위로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리고 하는 이런 흔들 요자입니다. 요자가. 거자는 들 거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은혜로 받고 하나님께 올린 것을 다시 은혜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요제예요. 요제.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또 뭐냐? 전제예요. 전제. 전제는 기본이라고 하는 뜻, 전자가 기본, 기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전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뭘 번제를 하되 전제로 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게 뭐냐? 요때는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와 독주 이런 걸 붓습니다. 이게 전제, 붓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로 이렇게 붓는 것은 나의 모든 악한 것,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이 제물에다가 다 쏟아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4가지 방법으로 5가지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은 한 5분 만에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공부하시려면 몇 달을 하셔야 됩니다. 몇 달. 근데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이 정도만 아셔도 우리는 공부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할 것인지를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전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의 모든 것이 이 재물과 더해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더라고요, 많이요. 그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그 번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의 거리가 75피트입니다. 75피트. 22.86m.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여기서 저 시계에 있는 데까지가 딱 그 정도입니다. 제가 재보니까 얼추 그래요. 좀 더 멀은, 제가 여기 문장로님 앉으신 데까지 가면 딱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2.86m. 그래서 우리 성전을 참 규모를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전의 이 거리가 진짜 뜰에서부터 지성소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야구에서 포수와 투수 사이의 거리가 18.44m예요. 이것도 참 영적이죠. 1844년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18.44m보다 약 4.5m 정도 더 멀은 거리가 우주에서 가장 먼 거리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성전 뜰에서 지성소까지 거리가 훨씬 더 멀어요. 여기서 우리의 달까지 가는 거리보다 성전 뜰에서 지성소까지 가는 거리가 더 멉니다. 만약에 화목 제물이 없었다면 이 거리는 영원토록 가까워지지 않을 거리입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걸어서 저 하늘까지. 걸어가다 보면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서 언젠가는 가겠죠. 그죠? 그러나 이 성전 뜰에서 지성소까지 거리는 화목제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원히 멀어진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급격히 가까워질 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화목제물이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치는 제물의 피로서만 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없앨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되면 이 거리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리가 됩니다. 없어지는. 하나님은 이 거리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네, 여러분, 화목 제물에 피가 없으면 이 거리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가깝게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물에 피 없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실에 있을 때 문을 잠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시에 막 이게 누가 들어오고 이런 게 싫고 방해받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또 가끔은 막 녹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문을 열고 함부로 들어오면 죽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참 잔인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제물에 피가 없이 대제사장이 아닌 자가 이 성소에 들어오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인이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거리를 죄인의 힘으로 좁히려고 하면 할수록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제물의 피로서만 이 거리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그분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이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흠없는 제물이십니다. 제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제사 제도가 2000년 전에 막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제사 제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단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피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피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화제, 번제가 멈춰졌어요. 소제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분이 있고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번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소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서원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오늘 화목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물과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와의 불화가 있으신 분들은 속건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태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흔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붓기도 하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사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흠없는 제물인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뿌려야만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의 피가 우리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던 어떤 교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꼭 필요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본입니까? 피입니까? 네, 오늘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같은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그대로 흉내내며 산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모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며 그 피를 묵상하고 그 피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제단에 드려지던 동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드디어 우리는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였어요. 이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리시게 함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성전에 종으로 갖다 바쳐라. 지금부터 영원히 그렇게 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성전에 종으로 바치라고 그랬어. 아니요, 전 가기 싫어요. 근데 아빠는 어때요? 아빠도 그래요. 아빠도 내 아들을 성전에 종을 시킨다. 맨날 청소시키고, 예? 그죠? 물론 목회자가 종이긴 합니다. 성전의 종이긴 한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말하자면 이 노예처럼 성전에 갖다 바치라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제사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자기의 왼쪽 주머니가 아니라 자기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것을 드리겠다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충분하셔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네가 농사지은 가장 좋은 양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너가 드리는 제사는 온전치 못하다. 그리하여 너는 그 손을 너의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을 어디서 보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여기 관련된 말이에요. 해봤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셨어요. 그 손을 더 이상 놀리지 말라. 멈추라. 아브라함이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라고 하셨을 때
한 수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고 그 수양에 흘려진 피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이 제사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동시에 드려진 제사였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드려진 제사는 가인의 제사였어요.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지 못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숯불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게 했고, 그 동물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간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제물은 양의 피입니까? 내 피입니까? 양의 피예요? 내 아들의 피예요? 양의 피예요. 저는 처음에 이 모리아산의 기사를 읽을 때 우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가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손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재물을 준비해 주신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레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을 친히 준비했다 이런 뜻이죠. 이삭 이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삭이 스스로 재물을 준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곳을 뭐라고 명명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준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을 들고 감사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배로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